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말씀을 받는 심령 속에 함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인 관계에 관한 분명한 자세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서로 복종하라는 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있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전제로 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라면 서로 복종하라는 명령은 그 삶 속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대인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삶 속에서 활용하고 사용합니다. 얼마 동안요? 평생 동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들의 삶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명령과 방법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정상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모든 인간관계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바, 가정에서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가족 관계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사의 사장과 또 직원과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 대인관계에 대한 모든 대인관계의 토대가 되는 요령, 행동 요령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시작은 이미 한참 전에 5장 15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거기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고, 성령 충만의 결과들은 그런 우리들의 그 화답하는 찬양의 예배에서 또 감사에서 나타나고, 오늘은 서로 복종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성령의 충만함에 이 가져오는 결과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 연결돼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인 세 번째 것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이 말씀은 또한 앞으로 있을 말씀의 하나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의 일부 결론이기도 하고 앞으로 올 말씀 무지하게 긴 방대한 양의 토대가 되는 하나의 또 서론이 됩니다. 중심점이죠.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복종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서 다음 절부터 이어진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권위와 복종에 관한 문제인데,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원래는 헬라어로서는 군대 용어였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자기 상사에게 뜻에 자기를 내려놓고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는 본문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남보다 낮게 둡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신을 낮게 둡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어진 권리가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존중이라는 말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존중한다는 말과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복종은 다릅니다. 존중은 내가 남에게 배려를 하고 나를 약간 양보하긴 하지만은 내 것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존중은 보통 이제 영어로도 respect 해서 나를 다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란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복종은 마땅히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주어진 권리도 오히려 남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복종은 대단히 불필요한 것이라든지 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질서를 또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최초의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어떤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어떤 한 나라도 복종해야 될 권위가 주어져 있어서 그 권위에 대하여 복종함으로써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직, 어떠한 단체에서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복종을 거부하는 것은 항상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고 그 질서, 그 단체의 어떤 정체성과 또 그들의 그 어떤 견고함은 대단히 쉽게
위기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복종과 권위가 있지 않는 곳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고 운영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가 있을 때 거기에 나도 리더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거나 자꾸 도전하게 되면은 거기가 잘 될 리가 없죠. 어느 사회, 어느 국가, 특별히 어느 교회에도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붕괴되고 있는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고 이미 그런 자세가 나타날 때는 이미 교회는 혹은 국가는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복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필수적입니다. 복종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다른 곳에서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목자에게 복종하고 또 교육자에게 복종하라. 또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교회의 복종,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는 어떤 단지 그 단체의 어떤 안전성, 어떤 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영원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개인들과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들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신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땅의 인생에 있어서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그들의 영원을 약속하는 바로 영적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나라는 기능 없이는 그런 권위에 대한 진정한 복종 없이는 나라가 기능이 안 돼요. 또 어떤 회사는 복종하지 않으면 다 동등하다고 복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또 불시에 화가 나서 반발을 하거나 반란을 하면은 회사가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권위에 대한 존중해야 될 것, 복종해야 될 것을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하였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의 권세이십니다. 그분이 권위를 갖고 계셔서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가 그 권세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은 주님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부터 끝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리라 엄청 여러 가지 다른 변형형으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도전하면 큰 문제가 되죠. 사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발하고 도전함으로써 오히려 그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하여 이 땅,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오고 또 거짓이 들어왔는데 거짓 선동하여 자리를 바꿔치게 하려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 거짓 선동 과정 중에 수단은 바로 모든 무질서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몰락, 자신의 멸망을 일으키게 되었죠. 이 세상, 그래서 이 마귀의 그런 권위에 대한 불복종과 반란은 심판을 받았고, 이제 심판이
이제 그 형벌의 날이 기다리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됐든 어디든 간에 누가 권위 있는 자가 있으면은 일단 질투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거기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그 똑똑하다거나 태생이 더 나은 자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거기 그들이 있는 것은 이 조직이, 교회가 바로 여기에 권세가 임명되지 않으면은 그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 권세가 없으면은 뭐 서로 나서고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아나키, 무정부 상태가 돼서 당장 운영도 어렵고 당장 운영이 어려워서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몰락하게 파멸, 해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을 함으로써 무엇을 이루어내요? 바로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임무를 해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복종을 안 하면은 주의 일이 이 땅에 성공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분해되고 또 존재할 수의 위기가 처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존재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운영되는 것 자체, 존재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질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권위에 대한 복종,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질서에 따라 다 우리가 나눠 갖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러오는 그 거짓된,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달콤한데 현실에서는 자신을 몰락시키고 전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그 세상적 방법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흔들리지 않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권위와 법칙, 복종의 그 원리를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 권세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성격상 그거는 전혀 그가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그가 그의 백성에게 명하고 권하고 있는 것도 또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자, 많은 신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그 증거는 상호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상호 복종이 됐든 피차 복종, 이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또 상호 복종 다 좋습니다. 상호 복종은 이렇게 권위에 대한 복종을 하되 복종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복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한마디로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우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어떻게 해서 형성된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삶 자체가 그 원형 모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상호 복종해야 되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범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게 잘 될까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 하늘과 땅 어디에도 영원한 나라는 없는데 영원한 나라, 유일한 영원한 나라를 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자신의 행하신 희생으로 인하여 설립한 그의 정신, 그의 원리, 그의 이치, 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 임금이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명하여 자기 나라를, 자기의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가 주시는 회복의 어떤 체제,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는 신기하죠. 그는 온 우주, 땅과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그가에게 권세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법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이 이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호 복종의 원칙은 바로 이 성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사랑으로 복종하는 권세. 하나님은 이 원칙에 따른 삶을 살도록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이 사회가 이미 그것을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권세에 대한 복종이 사회의 가장 일단 기초적인 틀을 형성하여서 이 사회를 이끌고 있죠. 어떤 사회가 됐든, 큰 사회는 국가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그 기초적인 그 구성이, 기초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하늘이 주는 바로 더 다면적인, 더 고수준의 하나님의 원칙의 삶의 방법을 그가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복종인데, 이런 것은 우선 특정적으로 가정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가정이라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영적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이후로 22절부터 무려 거의 한 장에 가까운 분량,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이 권세와 복종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게 될 것인데, 모든 대인 관계에서 상호 복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태도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이런 구조를 닮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건조하고 또 이런 저차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이런 권위 복종에 대한 관계는, 그 구조는 사랑으로 다시 싹 통제돼야 되고, 완전히 상호적 복종이라는 그 성격으로 다시 손을 대고 변경시켜야 됩니다. 수정돼야 되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런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여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성경은 여성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그런 어떤 그 사상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하면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찜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게 좀 과하고 서툴고 너무 또 서두른 듯한 그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기능적 부분으로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기초는 주셨어요. 바로 남편은 여자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안다면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누구라고 정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어서 즉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하라. 이거 무지무지한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야, 너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니 기뻐라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완전히 반대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 이 정도, 많이 배려를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 자신을 다 내주어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배하는 자 아닌가요? 지배하는 자는, 지배하는 기능은 맞는데 너를 다 내주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에게는 또한 신적 복종을 한 것입니다. 그의 신부에게, 그의 아내될 자에게 복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은 상호 복종을 그가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났나요? 그 신부의 행복이 마련됐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신부의 행복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는 신부에게 복종하지는 않았어요. 말하자면 신부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복종한 것은 신부의 행복이고, 그가 확보한 것은 신부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더 조금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로 이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가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다음에 있습니다. 아가는 바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것은 모든 이가 확신하는 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에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그 아름다운 한 모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남편은 어떤 자냐면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냥 남편으로서 권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위죠. 남편 플러스 그는 왕입니다. 최고의, 정말 일반인들의 목숨을 정말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만큼 굉장한 권위입니다. 그런 남편은 엄청난 권위에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의 신부에 대해서 가진 자신의 관계는 권위나 지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사랑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내도 그 남편의 머리됨을 분명히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됨 자기가 판단하고 경험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온통 사랑과 상호 존중이라는 그런 옷으로 입혀진 그런 머리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남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는 특별합니다. 내가 그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러니까 그가 너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가 자기 그 아내를, 이 신부를 데리고 어디 이제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서 소개해야 되잖아요. 소개하는데 그의 기는 그의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 깃발입니다. 배너 깃발인데, 여러분 그 옛날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 이렇게 등장하죠. 출두합니다. 뭐 임금이나 뭐 누가 어떤 뭐 고관이 나타나면은 그 깃발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누가. 그래서 이 파티에, 여기 잔치집에 누가 갔습니다. 가면은 여기서 이 잔치집에 간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를.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뭔가? 이 사람의 정체는 뭔가? 이 사람의 정체는 이 기로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바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이 신부죠. 신부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기가 자기가 보기에는 그가 갖고 있는 기는 이 기다. 즉 아내에 대한 왕의 선언입니다. 공식적 선언. 또한 그가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그녀에게 해주는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장받은 여자입니다. 보장받은 아내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방에 걸쳐서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자기가 표현하고 자랑하는 그의 자세와 준비가 보장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아내입니다. 그 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결코 지배자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내에게 갖는 남편의 태도는 아내로 하여금 오히려 사랑병에 걸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에 너무나 감동시킨 나머지 그가 한 그녀에게 행하는 모든 태도는 오히려 아내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합니다. 다른 병도 아닌 사랑병. 너무너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병이 났어요. 그래서 뭐 좀 먹을 것으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좀 도와달라. 사과로 내 뭐 좀 이 열 좀 식혀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병이 났노라. 그가 왼손으로 머리 베개를 해주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래서 남편은 여기 아내에게는 정말 열렬한 보호자, 또 제공자, 또 사랑을 쏟아주는 애인이죠. 그렇게 그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는 데 대해서 바로 남편 된 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한 그런 어투잖아요. 나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찬양에 있죠. 같은 출처니까.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네 모든. 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고 비둘기가 우는구나.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혔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기 시작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완전히 뭐가 좀 봄이 피고 있습니다. 사랑의 앞길이 확 열리고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 확 또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가 봄이 왔을 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권위적인 것, 뭐 우월성에 대한 것 이런 거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지배적인 것이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사랑하고 정말 더욱더 존중하고 아내의 그런 행복과 또 그런 안녕, 기쁨, 성취를 위해서 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호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상호성에 대해서 또 그 아내의 이 말도 어떤 상당히 좀 아름다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 포도원을 허는 저 여우를 잡아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 여우 좀 잡아줘. 저거 제거해줘. 우리의 사랑을 망치는 저 방해꾼들 좀 치워줘.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양쪽 방향이죠.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많은 다른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기에 남편은 오직 아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동하여서 미치기를 그 사람의 입은 힘이 다니 그 남자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 머리인 남편, 권세 있는 남편이다가 아닌 것이죠. 그는 내 친구로다. 그래서 여기 바로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수천 명의 남자 중에 자기 남편이 최고다. 최고 중에 최고다. 자기를 권위로 대하지 않는 이 남편이 자기에게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스러운 나의 남자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복종자와 또 복종하는 자와 권위자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서로를 향한 절대적 그 사랑의 희생이 또 사랑의 그 헌신이 기반이 되어 있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관계는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는 정도로 훨씬 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남편이 머리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기능성으로 볼 때는 여성은 또 부여된 다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형적인 그 체제 자체는 둘이 나란히 있을 때는 어떤 그 질서로에서의 어떤 그 역할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움직임은 바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인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는 보통 이 사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녹아들어간 이 어떤 외형적인 시스템을 의라는 것이 주는 제한성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따뜻한 사랑을 더욱더 빛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런 일은 시행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반대도 이런 또 이에 대한 그 반대 경우도 성립돼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쌍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막 권위만 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욕심만 잔뜩 해서 완전히 자식을 보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위해서 자녀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가 그런 어떤 의무적인 권위는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의 그런 영적인 행복, 진정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이런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종한다 그러면 애들한테 복종하는 거죠. 애들이 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네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복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종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에. 그래서 확실히 또 목적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은 또한 사랑 안에서 자신들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뭐에 복종시켜요? 아내들이 필요한 것에, 아내들의 행복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머리가 된 자들로서 아내와 남편은 둘이 함께 또 가정 안에서 리더가 되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녀들에게 자신들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부르는 부르심이에요. 이거 실패하면 자녀들 망칩니다. 쟤는 뭐 어쩌고 이렇고 아이들에게 불평하고 아이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망쳐지는 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에는 이런 신약 시대의 이 당시의 그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종들, 노예로서의 종이나 또 고용된 월급 받는 종들은 다 가정의 일부로 옛날에는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다 가정 안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이 가구, 권속, 그 가정 안에 내장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 대한 그런 똑같은 원칙으로 그들을 대하면 됩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종들에게 너희들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반대쪽으로 주인들아 너희는 저에게 똑같이 하고 그리고 공갈을 멈춰라. 저희 위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남편이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자기를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고 복종을 안 해. 나에게 이제 하고 요구하기를 원하고 불만이 자꾸 쌓인다면은 하는 동안에 오히려 자기는 그녀의 행복에 복종하지 해야 되는 의무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옳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막 강력히 요구하고 불만이 계속 쌓여 있죠. 불만이 해소가 안 되고 갈수록 계속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가서 쌓여 있죠. 말을 안 들어. 그러나 자신들도 그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복종하여서 맞춰야 되는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은 자기는 이 아이에게 부모인지는 모르지만 리더에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로서의 기능을 옳게 할 수 없고 그 부모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은 없습니다. 인정은 못 받는 것입니다. 능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을 아내들의 머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들을 자녀들의 머리로 임명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가정의 모든 멤버들이 복종과 책임의 상호성을 충실히 이행할 것도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종한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동등하지만은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셨죠. 또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또 그는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또 그분 안에 계셨습니다. 동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인데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일에 힘쓰셨고 다 복종하셨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실한 그 복종자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주어진 기능과 그 사람의 본질과는 다른 거예요.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은 이 제도의 질서는 엄연히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체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이런 사실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 아들은 기능에서는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지만은 본성과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본성에 대해서는 그 영적 권위는 동등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도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다 하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기는 이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라면은 모든 관계 속에서 다른 이에게 다 복종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만 가능하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동기가 있어야 바로 능력도 다 불러올 수 있고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혜택은 받을 수 없죠. 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랄지라도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이런 대인관계에 관한 바로 이 하나님의 법칙을 상호 존중의 법칙을 그때 나름대로 도입해서 적용한다면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정말 근사한 시작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공은 못할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 대인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그 동기, 진짜 그 바탕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랄지라도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내면의 장치가 있어야 되고, 내면의 장치가 있을 때에 바로 그 능력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신자다, 나는 그 주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들인데도 그 자는 말만 그렇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교회 와서는 뜨거운 것 같지만은 그저 세상 사회에 있는 그런 수준의 그 자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방식을 그대로 와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동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동기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는 부부라 할지라도 잘 싸웁니다. 일부 불신자 부부보다도 훨씬 더 격렬하게 잘 싸울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인 신자는 비록 자기가 신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동기를 넣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데서는 싸웁니다. 부부 사이에 계속 갈등은 계속 확대되고 계속 커져만 가고, 자녀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협화음 속에 있으니까. 거기가 해결될 리가 있습니까? 자식의 일관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세상에 맡기고 있고, 자기 욕심에 맡기고 있고, 자기 육신에 맡기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세상에서도 그 결혼에 대한 정보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방송에서도 이러면 결혼 관계에서 저거 나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무슨 책에서도 나오고 무슨 세미나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고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충분히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피상적인, 정말 임시적인 도움만 줄 뿐이지 그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그 재치로 그냥 요령으로 해 나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할 수 있도록 지휘를 받고, 그의 움직이시는 능력으로 힘을 받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우리의 태도들도 일일이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로 여기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야고보가 분명하게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되겠느냐? 싸울 뿐이지 않느냐? 자기 항상 욕심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부부 관계라든지 가정에서의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정말 자기 혼자 그냥 논하고 자기 혼자 흥분하고 자기 혼자 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죠, 망할 때는. 평화는 없고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술술 써가지고 자기 밀어서 떨어뜨리고 자기는 쓰고 올라가고 교만이 꽉 차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은 반대입니다. 낮아짐을 향해서, 복종을 향해서 오히려 가도록 성령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겸손하게 되면서 신앙이 깊을수록, 더 성령 충만할수록, 더 주님을 모실수록 오히려 다른 이들을 높이고 자기 내려가는 거죠. 이거 못한 사람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취가 많다 해도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는 그 더러운 그 원수의 그 성격들이 그대로 남아서 마귀의 그런 지위를 받고 있는 거죠. 육신이 그대로 나와서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각자 성령 충만한 자 각자 자기 일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
이 전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더 낮게 여겨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뭐에서 자유해요? 원수가 계속 속이는 원수에게 계속 끌려다녀서 계속 죄만 범하고 마귀 생각이 가득해서 마귀의 도구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는 딱 마귀에게 해방되었습니다. 하는 끄집어내서 죽게 속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육체는 서로 돌보는 종으로서 이 육체를 서로 사랑하는 데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안녕을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의미로 두려울까요? 첫째, 그분의 정말 은혜로우신 정말 그의 은혜로우심, 그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그의 권위, 그의 정말 깊은 그분의 따뜻한 그분의 긍휼하심, 너무 정말 경이적이죠.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오히려 종이 되시고 자기를 희생시키셨죠. 누굴 위해 희생시키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 떨고 있어야 된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가 널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생각하면 넌 지금 너의 구원의 삶을 떨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 또한 그가 너희가 완전히 육신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그가 너를 계속 유지하여 견인하여서 가셔야 된다. 그거는 다음 말씀이죠. 4장 30절.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으니 그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결국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그는 마음속을,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무서운 분인 것을 알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우리 속을 알고 있기를 원하고, 너희도 내 양심이 내가 내 양심으로 너에게 대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가운데서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권위는 그냥 미워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그가 임명하신 것입니다. 남편이 됐건 부모가 됐건 또 목회자가 됐건 그 바로 리더의 책임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에게 또 그 리더는 당연히 그들의 영적 성공을 위해 또 진정한 행복을 위해 거기에 자신들을 내어주어서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부터 복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상호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을 그리어나갈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강한 또 동기를 명하여 주시고 이제 능력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신원에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정말 우리는 정말 주의 희생으로 오늘 여기 있으며 또 영원한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명하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을 펼쳐나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여 자기의 옛사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감동하시고 충만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로서 우리를 잘 준비하여서 이제부터는 상호 복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고 또 지휘하시는 우리 인생을 또 신앙의 섬김의 일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모든 성질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의 사랑의 실효성이 온전히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